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있어야 할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아야 할 현장이죠. 내가 보아야 할 현장, 어떤 현장을 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은 그러한 우리 성도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늘 24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24 기도 속에, 그리고 24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24 응답 속에 우리 성도들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또 중요한 지난주에는 또 특별히 중요한 또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또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응답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또 현장에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이렇게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렘넌트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후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도운동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연속되어지는 말씀운동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후대들은 그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후대에게, 또 우리 후대들은 그 복음을 또 그들의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도 그러한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나누고 또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WRC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 후대들과 서로 포럼하고 나누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불신자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불신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이 복음을 또 다른 불신자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운동은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WRC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강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강의가 정확한 언약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강 때는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영적 서밋이 되고 축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강 때는 시대를 앞서가라 그런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흑암 시대를 앞서가는 렘넌트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 공중권세 잡은 자들, 특별히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3단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공중권세, 흑암 시대 3단체를 앞서가는 그러한 시대를 앞서가는 렘넌트 되어야 이 시대를 복음으로 접목할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그 언약을 붙잡은 영적 서밋, 그리고 영적 서밋들은 시대를 앞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강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 붙잡은 대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 붙잡고 응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의 메시지 우리가 붙잡고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문을 위해서 또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밋된 자는 시대를 앞서가야 되고 불신자들을 앞서가야 되고 3단체를 앞서가는 그러한 주인공의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또 한 시대에 중요한 응답을 향하여 또 쓰임받는 제자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굉장히 혼란이 가득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으로 인해서 혼란한 시대입니다. 또 중독 문제 때문에 혼란한 시대죠. 또 각 나라별로 분쟁과 갈등과 또 이념 갈등 속에서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서로 혼합되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제는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한 혼합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에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만 틀면 지금 나오는 소리가 지하철에서 또 백화점에서 칼 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뉴스가 지금 넘쳐나고 있고, 또 청소년들은 뭐합니까? 이제 내가 테러를 일으키겠다라고 이제 SNS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그러한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곳곳마다 마약 중독, 또 도박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완전히 잡혀 있어서 이제는 올바른 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각 나라마다 이제는 종교 간의 갈등, 또 영토 간의 갈등, 이러한 또 자원 간의 갈등을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꾸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념을 사용하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이 올바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정체성을 잃어가고 남자와 여자가 혼합되어 가는 시대. 그러죠. 남자지만 나는 여자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동성애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정체성도 혼란한 시대에 혼합이 되어서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보면 볼수록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신기할 정도로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확히 보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이 보고 있는 시대, 이 현장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바르게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보아야 할 현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보아야 할 현장, 즉 이 보아야 할 현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현장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전도 현장 속에서 문제 속에 응답 속에 또 이런 것들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실 것이다?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아야 할 현장은 즉 사도 바울이 가야 할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현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어야 할 현장을 발견했다. 그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이름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렇게 핍박하며 다녔던 자이죠.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즉 이들에게 뭘 증거하길 원하셔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방인 곧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부르신 제자. 임금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금들 앞에 서는 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서밋들, 그러죠. 정상의 자리, 어떤 한 분야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임금 앞에 설 수 있는 그나마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들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서밋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한 복음을 놓치고 자꾸 틀린 복음, 그릇된 복음, 오해된 복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방황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또 렘넌트 서밋들을 위하여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느냐? 바울을 부르셨다. 그러죠. 그 말씀을 붙잡은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냐?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고백했지요. 내가 누구냐? 나는 베냐민 지파다. 유대인 지파 중에 정말로 힘있고 능력있고, 왜 그랬습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뼈대 있는 한마디로 지파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지파의 후손이다. 또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다. 얼마나 정통 유대인인가 자기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지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졌느냐? 로마 시민권자다. 누구도 간섭하지 못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이 시대에 말하면 어떤 시민입니까? 미국 시민, 가장 힘 있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붙잡았죠. 어떤 답입니까? 이것이 다 무엇이다? 배설물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것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무엇 때문에 나를 불러주신가? 그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하는데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이전에 붙잡은 대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죠. 27장 24절에 가이사 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붙잡은 그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로마에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내가 보아야 할 현장이 어딘가? 로마라는 그러한 현장이었죠. 다시 말해서 세계에 복음할 그러한 센터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 제자가 있어야 할 현장은 어디입니까?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할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누구인가? 그거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 제자구나. 이 결론을 내린 자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에게 보고 있어야 할 현장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도 제자가 보아야 하고 있어야 할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언약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최고의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전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전도 제자가 있어야 할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특히 237 나라, 237개 나라에 또 그 안에 있는 5천 종족의 사람들에게, 부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언약을 누가 붙잡아야 됩니까? 전도 제자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전도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237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경 속 제자들은 곧 누구를 말합니까? 이 시대에 복음 받은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그 온 천하가 어디입니까? 237개 나라 아니겠습니까? 만민에게 5천 종족 사람들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렇다면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 제자가 맞다면 우리는 237개 나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현장은 어디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붙잡은 것처럼 237 나라를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이 언약을 마지막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 주시는 대로 그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결국 저 온 세계
현장 속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증인되라.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전도 제자는 어떤 언약? 땅끝, 곧 237, 5천 종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서서 또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이 무엇이 필요한가? 또 그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뭐 해야 되는가? 그 언약을 붙잡으라.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는 이렇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성도가 보아야 할 현장은 어디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이제 복음 받은 자들, 또 우리 연약하고 또 문제 속에서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만 붙잡으면 된다.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를 모아야 되는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사도 바울과 전도 팀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복음 받았습니다. 그 복음 받은 그 비밀을 가지고 루디아는 어디를 살렸습니까?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또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바로 가정과 업의 현장입니다. 복음 받고 구원 얻은 개인이 살아나고 또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그 응답의 현장을 보아야 하고 그 현장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살려야 될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내 가정 살려야 되는 것이죠. 또 어디 살려야 됩니까? 내 업의 현장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에 복음 대신 곧 구원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자 세우는 현장 속에 이제 하나님이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에 바울과 함께 생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업을 복음화하는 그러한 업의 축복을 누린 그 주인공들이 그 업의 축복을 누리고 그 업의 비밀을 가지고 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자기가 있는 현장, 또 살려야 할 현장. 그래서 24절, 28절에 말씀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복음이 흐린 또 희미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현장에 쓰임받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어디에? 가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정이 살아나고 또 현장을 살리려면 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업이 있는 현장 속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업을 가지고 또 가정을 살리는 축복을 누렸던 증인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는 하나님이 주신 업을 가지고 교회를 한마디로 먹여 살리는 역할을 감당한 그런 중직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살리느냐? 가정을 살리고. 어디를 살리냐? 업의 현장을 살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전도 제자로 세워져서 어디를 살리는 것입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또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현장, 가정의 현장 속에서 237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 제자를 통해서 살려야 될 237 그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을 가지고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실패하는 현장이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현장이죠. 그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저 나라가 무엇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구나, 이것을 발견했죠. 그것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실패하고 또 이 영적인 세력, 즉 3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완전히 정복되어진 그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현장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그러한 현장이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현장.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이야기할 필요 없구나. 무엇만 증거해야 되겠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구나. 오직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다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은 다 있는 것 같지만 이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현장이죠. 우리는 다 없는 것 같지만 한 가지 가진 것 때문에 승리하는 신분 가진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이죠. 요즘에 설교 준비 이렇게 하거나 또 이제 특별히 지난주에는 렘넌트 대회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메시지라거나 설교 그러면 온갖 설교 연관된 검색어들이 다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딱 하니까 여러 메시지들이 다 뜨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제목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느냐? 완전한 답을 주는 목사님, 그런 구절이 딱 뜨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답을 주길래 딱 그 제목에다가 그런 이렇게 제목을 써놨을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조리 있게 잘 하시고 그러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려고 그래요. 왜냐? 감동되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특별히 감동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김창욱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 라디오스타인가 그것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막 좋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말들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그 개그맨 그 김국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감명을 받아갖고 팬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말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뭔가 변화를 이끌 것 같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 같은 그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메시지도 듣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날까? 이번 렘넌트 대회 특강 그 메시지를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중직자들의 특강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예원교회에 이렇게 중직자로 계시는 어떤 한 의사분이
본인의 이제 특강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의도치 않게 이제 그분은 이제 아마 피부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 티오가 안 나가지고 임시적으로 이제 한 병원에서 이제 수련을 받는데 그 이제 병원이 정신과 병원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정신과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자기가 담당한 그 병자들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이 병자들과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못하니까 대표를 세워가지고 이제 의사에게 뭐 요구하는 거라든지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대표를 세웠는데 대표는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됩니까? 굉장히 좀 정상적이고 또 뭔가 좀 치료가 되어지고 모범적이고 그런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이렇게 서로 의사와 소통하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졌다. 뭐 그 사람도 막 자신 있게 내가 생활도 이제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그 사람이 이제 퇴원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굴에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된 상태로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으로 치료가 안 된 사람은 무슨 치료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복음 없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말, 감동되는 말, 또 뭔가 좀 변화시킬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느냐? 결론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죠. 그 한 가지 해답을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약, 또 어떠한 명언, 또 어떠한 좋은 위로의 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쓰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 자체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이죠. 그 손아귀에 있으면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 공중권세, 그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먼저 흑암, 마귀 귀신을 어떻게 하느냐? 꺾어야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장악하고 있는 흑암, 마귀 귀신을 누구를 통해서 결박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라는 나라를 보면서 또 이 로마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다?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오직 복음으로 엘리트를 살릴 수 있구나. 이 오직 복음으로 임금들을 살릴 수 있구나. 오직 복음으로 이방인을 살릴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오직 복음. 그 오직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모든 해답이 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만 정확하게만 말하면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고, 역사는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가는 곳곳마다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결론입니다. 내가 보아야 할 현장, 내가 가야 할 현장은 어디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이 증거돼야 될 현장.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 일을 했습니다. 또 전도 제자가 이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오직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갈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현장 속에서 오직 복음을 증거할 때 현장이 살아나는,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된 것처럼 현장에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어질 때 그 현장은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시대를 정복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